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모세라고 한 특출한 지도자를 통하여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애굽,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가톨릭에서는 이 출애굽기라고 한 책을 탈출기 그렇게 부릅니다. 오랫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탈출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걸어서 직선거리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뱅글뱅글 돌아서 우회해서 가더라도 한 달 정도면 넉넉히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장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유목 생활하면서 이곳에 몇 달, 저곳에 몇 달, 40년 동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광야 생활하다가 40년이 지난 후에야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처자식을 합칠 경우에 2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처음 2년 동안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시내산 주변을 이리저리 배회할 때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고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맨 뒤쪽에 있는 족속들은 아말렉 군대가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전혀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시고 이제 이런 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사람,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해서 민수기, The Book of Numbers 이런 제목을 우리가 붙이게 됩니다. 정작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에 민수기 이름을 붙일 때는 이런 민수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광야에서 이런 책 제목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장 1절의 5번째 글자가 히브리 말로 베미드바르, 히브리 말로 베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고 하는 말이고 베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책 제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보다는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 제목이 민수기의 성격을 훨씬 더 잘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광야 학교에서 특별히 2가지 과목을 잘 이수해서 합격해야 됩니다. 첫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과목에 합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하는 과목에 합격해야 됩니다. 흥미롭게도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 전체 인구조사한 이야기가 딱 2번 나오는데 1차 인구조사는 1세대 사람들, 이집트를 탈출할 때 18세 이상 된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제 2차 인구조사는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18세 미만이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 만나 세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신세대, 이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한 이야기가 2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세대 교체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사람들은 광야 학교에서 이 거룩과 순종이란 2 과목 시험에 다 낙제를 했어요.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2 사람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자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들이
이 두 과목 시험에 낙제하고 실패했는가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했고 이제 2장에서는 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인구가 무질서하게 살면 안 되니까 진 배치, 캠프, 진영 배치하는 이야기와 행군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일러주십니다. 항상 진지를 구축할 때 정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막, 회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기 전에 유목 생활을 할 때 이동형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러블 템플. 언제든지 쉽게 설치하고 언제든지 쉽게 해체하고 운반할 수 있는 이동형 성전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성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거기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성막이에요. 진영을 구축할 때 정중앙에 성막을 배치하고 동서남북 사방에 12지파가 진 배치를 합니다. 우리가 12지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3지파죠. 왜냐하면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로 두 지파로 분화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인구조사에서 빠졌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 우리 얘기할 때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두 지파를 항상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동쪽은 해 뜨는 곳이고 성막의 입구가 남쪽이기 때문에 아주 상스러운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동진이 제일 중요한데 그 동쪽이 진영을 설치하는 부대는 유다 부대예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한 부대를 결성해서 동쪽에 진을 칩니다. 시계방향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이 또 중요해요. 그 남진에는 루벤 지파가 또 세 지파와 연합해가지고 거기 진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또 세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에브라임 부대가 또 거기 진을 칩니다. 북쪽에는 단 부대가 또 진을 구축합니다. 그러고는 이 성막 주변을 레위인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막의 입구가 난 동쪽에는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계열인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제일 중요한 동쪽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고핫 또 자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서쪽 방향은 또 게르손 지파들이 많고, 북쪽은 무라리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아요. 성막이 딱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 그 성막 주변을 레위의 후손들이 삥 둘러가지고 사방 경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구축하는데, 어떤 지파의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세력이 강하다고 그래서 성막 더 가까이 가거나 약하다고 해서 성막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 등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약 2.4km 정도 떨어진 이 어떤 유격을 둬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성막에 뭐가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자기 진영을 이탈해가지고 성막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다 보면 레위인들이 저지선을 구축해서 그 사람 다 막아내야 됩니다. 함부로 침범했다가는 죽습니다. 레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비선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성막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경비선언 일을 하고,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맡은 이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1장의 인구조사에서는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이제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레위인들과 관계된 말이 70번 이상 나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가장 관심 많고 상세하게 보도한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레위라고 한 사람입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 난 6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핫의 후손들, 아론이 고핫의 후손인데 이 고핫의 후손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12지파 가운데도 레위 지파로 범위가 좁혀 들어가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도 고핫의 후손이고 고핫의 후손 가운데에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중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아론이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의 그런 후손이 아니라 차자인 고핫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흥미로워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요셉에게도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12명의 아들들이 다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데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야곱의 오른손을 놓고 축복기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손을 므낫세에게는 오른손, 야곱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둘째 아들은 왼손을 이렇게 두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야곱은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라가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올라가 교차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12지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인데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희생 제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여기 민수기 3장 5절로부터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12지파 가운데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파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도 고핫의 후손인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는데 나머지 게르손과 무랄이 이 후손들 다른 레위 사람들은 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소 일을 맡은 보조 사역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 지파고
일반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월권 행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제사장 자리를 넘보며 월권 행위를 할 경우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여기 맡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구약의 제사 개념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위탁된 봉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장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민수기 3장 11절로부터 13절, 40절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바로가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준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재앙을 겪은 다음에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다시 시건을 하여 다시 번복을 합니다. 9번째까지 말을 듣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만 죽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맛배까지도 모조리 다 이제 죽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집트 안에 이집트 사람도 있고 히브리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다 칠 때 어떤 집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고 어떤 집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붉은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칠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칠해진 붉은 피를 보고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말.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패스 오버.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에 칠해진 붉은 피를 보고는 우리 퀴즈 대회 할 때 통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장자들이 살아남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보고서는 그 집은 넘어가가지고 구원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는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는 게 맞입니다. 성경 읽어보게 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니까 유독 장자들이 많아요. 특히 선배들은 더 많습니다. 옛날 새벽기도 나오고 덕실한 그런 권사님들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아이는 무조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소원기도를 해가지고, 본인은 신학교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소원기도 해가지고 등 떠밀려가지고 신학교 온 장자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땐 장자들이 유난히 많아요.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의 장자는 다 죽어 넘어졌지만 히브리 장자는 문설주에 붉은 피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칠해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패스오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그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초태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해요. 맞이, 맞배. 순우리말로 문열이, 문열이. 이거를 이제 조금 발음을 쉽게 문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10마리 낳을 때 제일 먼저 태의 문을 열고 나오는 첫 새끼가 바로 문열이에요. 이게 이 어머니의 태의 문을 열고 나올 때 안간힘을 쓰고 용을 쓰다 보니까 대개 문열이 첫 것은 비실비실합니다. 뭐 사람이라고 해서 장자가 다 비실비실한 건 아니에요. 짐승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열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져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다고 하는 말은 성소에 가서 거룩한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그 장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성막에 가가지고 성막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성막 기구 이렇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대리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장 11절로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모든 맞이가 생계 유지하는 일도 바쁠 터인데 성막에 가서 수종드는 일, 봉사하는 일 그거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맞이를 대표해 가지고 새로운 장자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대리 장자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첫아들 숫자, 레위인의 한 달 이상 된 아들 숫자가 일치해야 돼요. 한 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참 재미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영아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애가 이렇게 태어나면 한 달 정도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이전에 죽는 아이가 많으니까 한 달이 지나야지만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 숫자를 맏아들 숫자를 다 이제 계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 숫자를 또 이제 계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맏아들 숫자하고 레위인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대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축도 그렇게 인구조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장자로 등록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22,273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레위인들의 숫자가 22,000명이 237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273명의 장자가 속전이라고 하는 건 랜섬이라고 하는 말인데 돈을 내고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그 273명이 한 사람당 5세겔씩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273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나? 1365세겔이 성전세가 돼가지고 그 성전세가 아론의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세를 내물 통해 가지고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면제받고 그 273명 모자라는 숫자까지도 그 성전서로 이제 대신해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대표해서 대리해 가지고 성소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4장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4장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1개월 이상 된 숫자 이게 조사하라 되는데 이제 4장에 가면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인들 인구 조사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왜 하필이면 30에서부터 50세 요 시간을 얘기할까요? 레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정에서 쭉 자라다가 나이 40이 되면 이제 레위의 그런 사명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50이 되면 은퇴하는 나이일까요?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25세에 레위 일을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제가 판단할 때 민수기 저자는 가장 왕성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30에서 50 사이. 그래서 30부터 50세 사이에 레위인들 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각각 맡은 이제 사명을 쭉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처자식 합치면 200만 명이 40년 동안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누가 되고 국무총리 누가 되고 장관 누구 되고 뭐 이런 조직이 이제 갖추어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 배치하라고 그러고 맨 아주 그 핵심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넌센스예요.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군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무기도 없어요. 칼이나 창이나 군복에 대한 얘기 전혀 없고 투구 쓴다는 말, 방패 쓴다는 말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신학적인 이야기고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 이야기 들으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너무나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교회는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이런 내용을 배우는 곳이에요. 40년 세월 동안, 아니 정확하게 38년 세월 동안 광야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상업이 잘 되고 농업이 잘 되고 교육이 잘 되고 문화가 잘 되고 모든 분야가 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라를 다시 국가 재건을 할 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다 떠나가서 세속화돼 버렸어요. 1차적으로 하는 작업이 레위 사람들을 다 복귀시켜가지고 거룩한 직무를 맡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는데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현대판 레위인들은 누구냐?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맡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 주방에 가가지고 음식 만들고 추운 겨울낮에 손을 호호 불면서 견광등을 들고 차량 안내하는 분들, 영접하는 분들, 헌금위원들, 여기 성막 주변을 에워싸고 일반인들이 성막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도 안 되고 허드렛 일처럼 보여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 곁에 가면 안 돼요. 그 자기 임무를 다 끝낸 다음에 떨어져야 돼요.
혹시라도 월권 행위를 해가지고 제사장 할 일을 자기 하다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레위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평신도들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교, 봉사 사역에 헌신하는 평신도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현대판 레위인들, 그분들이 오늘날 평신도 봉사자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제부터는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내게 바쳐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종사하라. 그 많은 인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장자를 대리해서, 대신해서 대리 장자가 돼서 성소의 귀중한 사명을 맡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앞장서 가지고 진두지휘하고 이런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이 새로운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교회를 바로 이끌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 올려드리는 귀중한 사역을 맡은 이들이 이 중직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고달픈 길, 험한 길,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길. 출애굽 1세대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고생하느니 왜 나왔지? 옛날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자꾸 뒤돌아보고 과거를 동경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일만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동산에 우리 선조님들을 이장해가지고 감격적인 합동 추도 감사 예배 드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여기 100주년 기념 성전이 대대적으로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성전에서 감격적인 입당 예배 드리는 걸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 계산부터 먼저 하잖아요. 경제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옛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집안에 여형제들이 많은 집안은 큰언니가 입던 옷을 다 작아져서 못 입게 되면 밑에 있는 동생이 물려받고, 한 벌 옷을 가지고 여러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입고, 껌 하나도 벽에 붙였다가 5 남배가 다 한 번씩 다 씻고 버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다 버리고 그래요. 배고픈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춥고 배고픈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레위인들, 중직들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 분 장로님께서 오늘 이렇게 영예롭게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건강하게 은퇴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새로운 레위인으로서 거룩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